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무너진 마음에 다시 사랑을 심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나무에는 뇌조라고 하는 줄기, 땅밑 줄기가 있습니다. 이 땅밑 줄기는 땅속 깊은 곳까지 뻗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죽순, 이 대나무를 거의 이 밑바닥까지, 이 땅 끝까지 잘라내어도 거기서 언제나 새로운 순이 돋아납니다. 그 뇌조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이 대나무는 아무리 잘라내도 이 대나무는 60년에서 120년까지 그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싹을 피워냅니다. 여러분, 이 식물에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식물에는 레진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나와서 나무의 어떤 둥치 일부가 잘려져 나가도 거기서 끊임없이 생명력이 그 나무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그저 육체 재생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이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영이 창조주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거나 혹은 내가 나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책감은 사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지요. 그 죄책감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단순한 감정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회복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여러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무너졌다, 회복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는 많이 무너져 있고 또 늘 회복되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건강합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 내 가정은, 내 직장은, 내 일터는 하나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무너지기 십상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고 예수의 사랑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영원한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바로 여러분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였기에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다고요? 인자함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는 어떠합니까? 나의 행동의 대가로 인도하는 것이 인자가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못하면 덜 인도하시는 것이 인자가 아니죠. 인자는 인간의 모든 약함을 뛰어넘습니다. 인자는 인간의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어떤 그 값을 매겨놓은 그런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부터 나오는 인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신 그 목적에 부합한 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저 나의 이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죠? 자녀들 키워보면 언제가 제일 이쁩니까? 어릴 때가 제일 이쁘죠. 그 어린 아이는 그저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성경에 의하면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은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때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다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또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고 무한하시며 우리의 한계와 자격을 뛰어넘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였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패망을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선포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다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때 너희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회의 첫째 날에 우리가 먼저 깨닫고 결심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기에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해야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알았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겠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첫 번째 비결은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의 자리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을 생각하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존재만으로도 사랑하셨으므로 그 사랑 앞에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사랑하셨을 때 순결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배신하고 무너졌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반을 지어 먹이시면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은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가십니다. 그의 생업이 부흥케 하십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에게 물고기를 풍성히 잡게 하는,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낚아 올리게 하는 풍성함의 복을 주십니다. 배고픈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의 삶의 현장을 터치합니다. 그 삶의 현장, 무너진 나의 인생의 자리를, 그 삶의 자리를 터치하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향하여 내가 그 사랑 고백했을 때 비로소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을 만지시고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회복됨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고백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병이 낫게 해달라, 그리고 내 생업의 현장이 회복되게 해달라, 이러한 일상적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또 감사로 고백되어질 때 결국엔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우리가 이 상반절 방금 전에도 읽었지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너진 마음에 사랑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은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역사가,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사명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에 있어 한 가지 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강대상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을 2개를 놓지 않고 하나만 놨어요. 여러분, 하나만 놓을 때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한 칸씩 좀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두렵고 이게 뭐라고 이 바닥에서만 자꾸 머물러 있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것은요, 이 강단에서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올라오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권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배를 섬기는 자는요, 예배를 섬기는 자의 합당한 마음의 자세와 몸가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추리닝 입고 올라와가지고 설교한다 하시면 다음 주에 저 못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 내가 서고 이 아랫단이든 윗단이든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맡았다라고 하면 몸가짐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담당하시면 여러분, 전날 미용실 갔다 오십시오. 예, 갔다 오셔서 화장도
하시고 밤에 팩도 하시고 제일 예쁜 모습으로 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옷도 제일 좋은 거, 비싼 거 입을 필요 없고 좋은 거 입고 올라서셔서 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봐줘서 뭐 영상에 남아서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내 몸과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들 오실 때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가방 하나를 들어도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들고, 신발 하나를 신어도 내가 제일 예뻐하는 거 신고 여러분 나오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섬기는 모습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일상이 새로워질 때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사명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섬기는 자의 겉모습부터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올라오게 한 것과 동시에 올라올 만한 자격을 갖추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긴다. 여러분, 우리 악기도 한 단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섬기는 자는 기쁨으로 내가 준비되어져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나의 마음을, 내 생각을,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몸가짐을 바르게 할 때 내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가장 낮아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낮아짐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낮아짐을 위하여 낮아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존귀한 일을 내가 감당한다면 나 스스로도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단이 새로워졌기에 여러분, 우리가 더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편해진 여러분들이 그 편함을 위하여 더 거룩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을 낮추고 이 강단에 누구든 올라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누구든 올라올 수 있는 곳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헛되이 올라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합니다. 그러나 성찬을 할 때 내가 죄를 지은 마음으로, 거리낌이 있는 마음으로는 성찬을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실 수 있지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누구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러 나오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나오셔야 돼요. 쉬운 자리고 편안한 자리고 누구든 나올 수 있는 곳이지만, 여러분, 그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애쓰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자리일수록 더욱 여러분들이 어렵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진통이 있을 것이라 다 예상했습니다. 당에서도 이미 많은 고민 끝에 단 하나를 없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진통 속에서 우리가 더 정결하여지고 거룩하여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됩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안타까운 것이 뭐였냐면, 오후 예배 기도를 맡으셨는데 그냥 기도자인지 그냥 시장 가시는 분인지 구별 안 되는 모습으로 서 있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 예배에 내가 기도를 맡았으면 사실 적어도 일주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최소한 토요일이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오는 것은 이 신앙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도 복장도 아무렇게나 그냥 하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된 모습이 부족하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강단도 새로워지고 예배당도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과 평범한 삶의 자리부터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회복될 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시 춤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춤추게 하십니다. 슬픔의 무게가 너무 클 때 사람들은 웃음조차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시편 137편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며 그들이 울었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은혜가 없고, 강단을 바라보면 은혜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처소를 바라보아도 생명이 없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다시 노래하게 될 것이다. 다시 소고를 들고 춤추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과 존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단지 다시 걷게만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춤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어중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어중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하고 완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저 다시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뛰고 춤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찬양하시고 우리 반주자도 두 분이나 오셨어요. 여러분, 옆에 싱어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원하십시오. 누구든 다 내일은 한 두 분 정도 여기 올라오셔서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중간한 회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강단을 낮추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낮췄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외적 권위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결하고 경건하고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되어지면 이 강단에서 뛰고 춤출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삶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위해 꿈꾸십시오. 일주일 내가 다시 지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했습니다. 예쁜 성전 갖추었고 또 이제 바깥도 이제 점점 새로워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워짐, 교회가 새로워지고 화장실 깨끗해져서 누군가에게 부끄럽지 않게 좀 초청할 수 있는 마음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날 때 어중간한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다시 꿈꾸고 또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온전한 모습이 다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의가 벗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뛰며 행복해하며 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회복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지어져 가십시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새롭게 지어져 가십시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시편 30편 11절과 12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내 슬픔이 변하여 그저 우울함과 슬픔이 변하여 그저 작은 미소가 아니라 내가 춤추게 하고 나의 베옷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큰 기쁨과 감사의 띠를 띄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앞에 찬송하며 영원히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예배는요, 우리의 섬김은요, 회복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일 오전에 지난주 또 지지난주 찬양하고 또 어제는 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막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요, 너무 막 행복하더라고요. 몇몇 분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가운 입고 했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주시는 회복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벼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다 경건해야 합니다. 내가 성전에서 뛰고 춤추고 싶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뛰고 춤춰야 돼요. 거룩함으로 회개하고 늘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새롭게 하며 정말로 강단에서 뛰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만큼 내가 경건하고 행복함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평생을 통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